네, 반갑습니다. 중앙교구 남중교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마음 공부하고 있는 김효인 교무입니다. 설교야 날개를 펴자 이렇게 큰 행사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비록 설교를 아주 특출나게 잘하거나 또 달변가는 아니지만 제 모든 진심을 다해서 또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효인 교무입니다. 전에서 막 노래를 하셔가지고 저도 노래를 해야 될까 봐요. 그래도 호응 잘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사진으로 제 소개를 드릴까 해요. 네. 딱 저죠? 네, 접니다. 네. 누가 저에게 자신을 꽃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꽃일 것 같냐는 질문에 저는 프리지아 꽃을 골라봤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꽃의 종류가 있는데 이 프리지아는 싱그러운 에너지가 넘친다는 꽃말도 있어서 저랑 너무 딱 맞아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꽃은 아니지만 프리지아 꽃과 닮았다는 생각에 저도 기분이 참 좋아졌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독보적 존재이며 또 부모님께는 가장 귀한 생명체이며 또 우리 미래를 열어갈 너무도 완전 소중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마냥 꽃으로 또 소중한 존재로만 봐주나요? 여러분? 아니죠. 정해진 성공을 강요하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오히려 나를 맞추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요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요즘은 7포 세대,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점점 희망이 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정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자, 피는 꽃은 없다. 네, 한 송이의 꽃이 고고하게 피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흔들림을 겪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유리병 안에 죽은 꽃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고민, 불안, 걱정 등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이미 너무나 많이 듣고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고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고 그래 내가 힘내서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지만 숱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가까운 이들의 죽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당하면 우리의 멘탈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 그저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치고 올라가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도약할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이라는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이 죽은 사람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그렇죠. 가령 이제 그 삶이 3달밖에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를 생각해 볼까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 아무 의미 없이 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진 충격이나 어떤 좌절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무너진 내 멘탈, 내 마음을 추어잡고 리프레시 해서 희망차게 한마음 돌려서 앞으로 전진해서 남은 인생의 질을 높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인터넷을 하다가 버벅대거나 버퍼링이 걸리면 어떻게 하죠? 새로 고침을 누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또 무엇인가 막힐 때 마음의 리프레시, 생기 있는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리프레시야? 리프레시 뿅 하면은 돼요? 전환이 됩니까? 물론 좋은 음악을 듣거나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깨끗한 그런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죠.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 그리고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마치 제자리로 돌아오는 고무줄이나 스프링과 같은 탄력과 같아서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 이전의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전환, 즉 이 리프레시가 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우리 마음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방법, 교무님이 3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인정하라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릴 수 있을까요? 네, 돌릴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대면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회피하고 후회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령 제가 길을 가다가 화살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까? 누가 화살을 쐈는가? 원망을 하거나 혹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와 좌절을 하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원망하거나 화살을 맞은 너무나 합당한 이유를 들었든 나의 아픔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겠죠. 그리고 화살 맞은 것이 없었던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살 맞은 것을 인식하고 그 화살을 빨리 빼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잡다한 번뇌나 후회를 내려놓고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일단 급한 대로 화살을 뺐어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2번째는 긍정하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이에 절친이 있어요. 누구죠? 매일 아침에 보는 그 친구, 거울 속의 그 친구. 그 친구가 저랑 평생 가는 가장 절친이에요. 우리 자신인데요. 그 친구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토닥여 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화살을 맞아도 튕겨낼 수 있는 방어막과 그리고 또 데드풀 아시죠? 데드풀 같은 자가 치유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긍정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은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상처를 치유했으니 그 다음에는 내가 가려던 길을 가야겠죠. 자신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보거나 원망하거나 왜 그랬는지 이유를 찾아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맞으면 화살을 뽑고 치료하고 가던 길을 갑니다. 주변에 한눈 팔지 않고 구체적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인생을 삽니다. 원대한 꿈이 있다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나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꾸준히 꿈과 소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지금 당장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즐겁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에겐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까지 배웠던 마음 리프레쉬의 방법 3가지 뭐였죠? 인정하자, 긍정하자, 꿈을 꾸자. 네, 이 과정이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이를 직접 당해서는 마음에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리프레쉬를 해서 마음의 원동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좌절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리셋 버튼 자주 눌러주잖아요. 하지만 그 리셋 버튼 자주 눌러준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일시적일 뿐이죠.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밀고 다시 깔거나 아니면 CPU를 뜯어내서 램을 업그레이드하고 SSD를 넣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야 근본적인 속도 문제가 해결되겠죠. 교무님이 컴퓨터과를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로 자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동력인 희망, 이 희망을 늘 품고 실제 마음 공부에 온 힘을 다해서 결국엔 내 마음의 혁명, 레볼루션, 혁명을 일으켜야겠죠. 그래서 각 교당에 가셔가지고 우리 교무님들과 함께 희망을 꿈꾸며 또 깔아지는 마음을 살리고 또 부지런히 훈련해서 진정한 마음의 변혁, 혁명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요즘 100세 시대, 120세까지 사는 시대에 우리 인생은 너무도 길고 또 삶에서 즐길 거리, 또 행복할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늘 나는 한 송이 꽃이다. 이 우주의 독보적 존재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우울하거나 바로 좌절하지 말고 마음에 바로 리프레쉬. 오늘 딱 생각나겠죠? 리프레쉬. 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마음을 연하면서 교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양지현 교무입니다. 설교야 날개를 펴라,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하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조금은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행복하게 참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지현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이상하다 느껴지는 점 있나요? 네, 잘 모르시겠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는 예수를 그린 이 그림은 14세기 이탈리아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두초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건물 크기는 사람보다도 작고 공간의 입체감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지금에야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당시엔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당연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명의 예술가가 등장을 합니다. 건축가였던 브루넬레스키. 그는 건물을 그릴 때 그저 눈대중으로 대충 그리는 걸 매우 못마땅해 했는데 갖은 스케치를 시도해보던 어느 날 특별한 점 하나를 찾아냅니다. 건물의 지붕과 벽에서 연장선을 만나면 되는 점, 일명 소실점으로 인류 역사의 원근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처음 탄생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 뒤에 서양 미술 최초로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이 탄생하면서 그때부터 인류의 미술은 완전히 다른 관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공간을 평면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고 인물을 전혀 다른 각도로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각의 그림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관점이 새로운 관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원근법이 없는 그림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자, 4명의 심사위원 중에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남성 심사위원을 인물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건 4명의 심사위원들이 이 여성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이 다 완성이 되기 전에 이미 2명의 심사위원들이 탈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1명의 심사위원마저 버튼을 누르죠.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주인공인 이 심사위원, 아쉽게도 이 심사위원마저도 탈락 버튼을 누르고 맙니다. 자, 이 여성은 실망을 했지만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판을 뒤집게 되죠. 자, 어떠한 인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그린 겁니다. 네, 놀랍죠? 굉장하지 않나요? 격변의 시대를 거쳐온 미술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판을 뒤집는 결정적 순간은 시간이 흘러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한 번에 뒤집히는 거라고. 그 관점을 가진 분이 바로 원불교를 창시하신 대종사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점은 새로운 시선으로 미래를 먼저 맞이했다는 것인데, 넓은 관점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대상들을 다 부처로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종경 성리품 29장을 살펴보면 대종사님 당시 어느 날 총부에 시찰단 일행이 와서 원불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모셨습니까? 라고 묻자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집 부처님은 잠시 밖에 나가 있으니 기다려보라 하십니다. 그러자 시찰단 일행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산업부원 일동이 농구를 메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는 그 산업부원을 가리키며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찰단의 부처에 대한 관점은 사찰에 모셔진 불상이었고 기존에 고정된 관념이었고, 대종사님께서는
불상을 우러러 받들고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동물, 식물을 포함한 모든 대상들을 다 부처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도 크게 달라지는데, 관점이 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점이 대종사님처럼 변화하기가 쉬울까요? 네, 맞습니다. 변화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과 같은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당연함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북이가 느린 동물일까요? 빠른 동물일까요? 네, 우리는 대체로 거북이는 굉장히 느린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북이가 느리기만 한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거북이가 발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빠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거북이가 늘 느리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함이 관점의 변화로 연결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하면 생각의 전환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남자가 목욕을 하러 탕에 들어갔습니다. 탕 속에 물이 확 넘치게 되죠. 네, 내가 체중이 이 정도 나가니까 당연히 물이 넘쳤겠지 했다면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는 발견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면 세상의 변화나 개인의 변화는 있을 수 없고 나의 미래도 또한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잘 보면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당연함에 갇혀 있으셨다면 우주의 진리를 깨치지 못하셨을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대상을 다 부처로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처가 곧 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인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리석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모두가 다 부처라 하셨지만 그 부처 안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를 뜻합니다. 부처님과 같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로마 제국 말기에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위대한 자연을 보고 경탄할 줄을 알면서도 정작 가장 경탄을 해야 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온 그 순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몇 대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지 아시나요? 네, 무려 3억 대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당에 와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달아가기 위해서이고 아직은 어린 부처이기에 큰 부처로 되어가는 과정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인 줄만 알면 다 될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인 줄 알았으면 불공, 즉 부처님을 모시듯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자기불공, 즉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갤럽 기관이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그러자 남성이 28%가 만족을 한다 했고 여성은 13%만이 만족을 한다 했습니다. 이어서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고 묻자 남성은 94%가 바꾸고 싶다 했고 네, 여성은 무려 99%가 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만족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학의 대가인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기인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 하고 불공을 드려야 합니다. 원불교 2대 종법사였던 정산종사님께서는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을 잘 드리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에게 불공을 해야 합니다. 자기 집 부처를 잘 모셔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꼭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을 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저희 학생들 많이 손을 들었네요. 네. 자기 자신에게 100점을 주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100점을 줄 수 있으며 자기에게도 주지 못하는 100점을 어떻게 상대에게 줄 수 있을까요? 당연함에 속아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진정 사랑할 수 없고 불공 또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종사님께서는 자기불공, 즉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하셨습니다. 불공의 출발은 먼 곳이 아닌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당연함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가 바로 가장 고귀한 부처임을 알아 자기불공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여서 대종사님과 같은 관점의 변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드리며 마치겠습니다.